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2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13절, 페이지로는 1075페이지에 있습니다. 1075페이지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의 16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자녀를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레미야를 가리키는데요.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이곳에서 자녀를 낳고 결혼한 모든 가정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독한 병으로 죽을 것이다. 죽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묻어주지도 않을 것이다.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지면에 분토,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죽는 것도 비참하고 죽고 나서도 비참하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가 제대로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방치되어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매우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초상집에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 죽음도 애도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5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중에 무엇보다 평강이 사라진다. 인자와 사랑이 없어진다. 바로 이러한 뜻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자와 사랑, 하나님의 모든 호의와 하나님의 모든 동정과 사랑 같은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큰 자, 작은 자, 누구나 다 대단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그 죽음에 대하여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 7절에 보니까 이제 모든 이런 일들, 죽은 사람에 대하여 슬퍼하거나 위로하거나 모든 것들 전혀 없을 것이다. 위로가 없는 땅을 가리킵니다. 8절에 보니까 잔치집에 가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오늘 9절도 중요합니다.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무엇보다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일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백성들이 물어보거든 하나님은 11절 12절에서 그들의 죄악을 경고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벌인데 13절 끝에 보니까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겠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죄를 범했어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죄가 다 상쇄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액면가 그대로 하나님 벌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경고하십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금하신 세 가지 명령은 무엇입니까? 2절, 이 땅에서 결혼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 5절에 보면은 초상집에 가지 말고 통곡하거나 애곡하지 말고 위로하지 말라. 이 땅에 위로가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8절에 보면은 잔치집에 들어가서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모든 일상적인 즐거움과 기쁨과 애도와 위로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번 문제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일상의 모든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재앙이 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의 일상에 세 가지 금지 명령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세 가지 하나님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그러져 있는데 결혼하고 아기 낳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 가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제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 다른 것이 많이 충족되어도 삶이 허전하다, 비인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렇게 주변에 친구들이 많은데 내면에 곤고함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절망감이 엄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 세상적인 많은 걸 누려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서 영원히 피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고의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 제외하고 나머지에 열심을 두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축복을 다른 데서 누리려고 하고 다른 데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우 아주 값싼 취급을 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일상의 모든 것들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 내면에 곤고함이 오게 된다. 이걸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지면 일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요즘 우리가 살면서 많이 곤고하고 많이 피곤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내가 돈을 잘 벌지 못해서 그런가, 몸이 약해서 그런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런가,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 게 참 많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사람과의 관계도 어긋나고 필요 이상의 두려움이 오고 필요 이상의 타락과 절망과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우리가 오늘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 최근에 며칠 동안 또 일정한 삶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관계들 어그러진 것을 제가 오늘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삶이 힘든가? 왜 이렇게 삶의 일상에 기쁨이 없는가? 이 모든 문제는 각각의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기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어색한데 사람들과 매우 친하고 하나님 앞에서 매우 빈약한데 세상적으로 너무 부요하고 이러면 결국은 내가 피폐해지는데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와 좋은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일상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고 순종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일정한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시간을 드리고 조용히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회복되어야 되고 말씀 앞에서 더 우리가 간절함으로 엎드려야 되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쏟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좀 묵도하고 영적인 일기를 쓰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막연하게 힘들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정신없이 급하게 살아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우리가 오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중요한 날이 되어야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되면 일상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똑같은 가정, 똑같은 교회, 똑같은 나라와 민족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속에서의 즐거움과 기쁨들을 각절이나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어제와는 다른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이 되어서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일상에서의 모든 축복들을 제대로 다 누리게 된다고 하는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면 일상에서의 모든 즐거움들도 다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끊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고 어색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려고 했던 모든 시도에 대하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가까워져서 세상 모든 삶 가운데도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늘의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금요일을 맞이하여 오늘의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세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